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소개받아야 될 때 누구 소개로 전화했다고 연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내 소개로 전화했다고 이야기하고 해 라고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경우처럼, 누군가의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는 경우, 나에게 소개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그 이름만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경우를 우린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NC소프트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들어갈 수 있는 증이 없다고 해봅시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들어갈 때 이제 앞에 입구에서 맞겠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구에서 물어보겠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NC 사장님 아들이라면, 저희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1층에서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줄까요? 질문이 어렵죠.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줄까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당연히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증이나 사원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출입증이 없어도 들여보내줍니다. 확인되는 순간 갑자기 친절하게 우리를 들여보내주겠죠. 나를 들여보내주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군가의 이름에 힘이 있는 그런 이름이라면, 내가 어떠한 것, 자격 조건이나 어떤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그것을 드나드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가까이를 비유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원래 교회 차는 스티커를 밟아왔거든요. 교회 우리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근데 없어.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앞에 건물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중에 사람이 많이 몰릴 때 막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이름을 판단 얘기가 좀 그런가? 누구 이름을 대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열어줄 수 있겠지만, 제 이름을 대면 열어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 열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대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음과 금은 없거니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재정적으로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줄 능력은 없지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그 이름,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이름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것이죠.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삶이, 평생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기적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과 힘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솔로몬의 행각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자, 솔로몬의 행각을 잠시 띄워주세요. 그림을 하나 제가 다운받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성전 미문이 이쪽이에요. 이쪽 왼편. 그래서 들어가면 반대쪽에 보이는 기둥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위에 지붕은 있지만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뻥 뚫려서 사람이 거기서 말을 하면 이렇게 크게 들릴 수 있는 공간.
저기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서서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선포를 할 때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서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낳은 사람 누구예요?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렵죠. 낳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나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그의 마음에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치 이들이 자신을 놓고 떠나가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 앞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왜 집중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여러분 마술쇼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대형 마술쇼 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신비하잖아요. 놀랍고 막. 그 신기한 거 막 보면 사람들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신비함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의 현장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가는 곳에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곳에 멈춰서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나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 무언가 들어보면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없는 능력을 가진 저들이 무언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걷고 뛰는 안진뱅이였지만 이제 걷고 뛰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그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섰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곳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십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살인자를 대신해 죽인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이셨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오늘 그분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들었을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나았다 칩시다. 이 말씀의 내용처럼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도 이러한 일 가운데 제자들은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한 현상 또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 목회자한테, 저 사람한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연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백 년까지 갈 것도 없어.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된다고 해서 그분이 수십 년간 기도했기 때문에 내공을 쌓아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어떤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왜 나를 보고 이 일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그 눈빛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은혜로,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받게 했고 외면했고 죽이기까지 한 그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커리를 쌓았고 경력을 쌓았고 스펙을 쌓고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직장에 또는 좋은 곳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곳에서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적게 벌고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이 봤죠, 여러분? TV나 아니면 법정에 정말 한번 서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이 잘못 증언하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위증이라고 하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이 위증, 잘못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 우리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그게 위증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위증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더 진실처럼 바꿔서 드러냅니다. 그 거짓으로 인해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덮기도 하고 또는 이익을, 완전히 큰 이익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증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위증한 사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부인했던 일을 겪고 나서 아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의 삶은 아마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로 밑바닥, 인생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밑바닥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정말 인생의 끝없는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에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말해서 3번 부인했던 연약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연예인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부당하고 무시당한 이야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SNS에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식들을 전하는데,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임을 그가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좀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이죠. 인간관계는 나만 솔직해서도 안 되고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는 꼭꼭 숨겨놨다가 결혼하고 나서 나의 본성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형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한 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어떠한 환경에 놓이면 자꾸 예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해 놓고 다시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의 실체,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단순히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진실,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아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